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또 나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니느웨처럼은 되지 말아라. 절대로 니느웨처럼 너희가 살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너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참 이 나훔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니느웨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일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없다면 우리가 그런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니느웨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서 물들이 그것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노라는 글씨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여기서 노는 배를 젓는 그 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노아몬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에서는 이 도시의 이름을 그냥 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 도시는 어떠한 도시를 말하냐면은 이집트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46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도 하나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집트 나라가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면 이제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테베 혹은 그 밑에 노아몬이라고 적혀 있는 한 도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도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노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강들과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도시를 기준으로 좌우에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살짝 연두색빛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기는 바로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라는 도시는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서 실질적으로 강과 바다가 자연 요새처럼 앞뒤를 막아주어 그 도시를 지켜주는 하나의 방어막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나라가 이 노라는 도시를 침략해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위쪽으로 쭉 내려오는 성도님들 그 빨간색 화살표 바로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나요? 사하라 사막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사막지대를 뚫고 와야만 노라는 도시에 접근해서 그 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노라는 도시는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힘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누리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라는 나라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를 노라는 나라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굉장히 좋은 입지 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과거 노라는 나라와 너희가 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수르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 지도가 있는데 저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저게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에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마치 이게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도님들 보시게 될 텐데 그 안에가 아수르 제국이 위치해 있고요. 아수르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두 강이 있죠. 어떤 강과 어떤 강이 있나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니느웨로 침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뒤편에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임의로 그 아수르 제국의 선을 그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 뒤편에는 마치 히말라야 산맥 같은 커다란 산맥이 둥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배산 임수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있고 그 사이에 평지에 나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수르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또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를 침략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골목으로만 들어와야만 니느웨를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 역시 과거에 있었던 노라는 나라와 동일하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너무나도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천혜의 요새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은 왜 노 나라를 얘기했냐면 노 나라가 그러한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노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어떠한 나라가 작정하고 달려들면은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너희 아수르야, 너희가 과거 노 나라와 동일한 여러 가지 자리의 어떤 자랑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도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요새를 자랑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고요. 굉장히 천혜의 요새라고 자랑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마치 1000년, 2000년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사람들이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내부의 스파이가 성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 성이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적도 있고요. 너무나도 그 안쪽에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한번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고칠 방법이 없어서 그 나라 그 제국이 자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딱 막아버리면은 더 이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거꾸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패망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성이 있냐면은 바벨탑이라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바벨탑을 지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바벨탑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은 결국에는 무너져서 그냥 우리가 잔해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 아수르, 니느웨가 그들이 위치해 있는 그 모든 장소적인 입지를 그들이 자랑하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라고 자부하고 그들이 자랑을 삼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내 삶에 있다면 내 삶은 안정적이고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봤던 하나의 신문 기사인데 뭘 봤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한 50일쯤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경제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 한 걸로 인해서 그 경제 지표가 얼마나 뚝 떨어졌냐면은 어차피 제가 얼마라고 얘기해도 성도님들 안 놀라시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루에 무려 304조라는 돈이 날라갔대요. 이거 봐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만한 돈 있지도 않지만 이렇게 돈 얘기해도 안 놀라시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시한 세계의 5대 부자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합치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경제 침체가 다가왔다. 경제적인 위기다라는 한마디에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304조가 날라갔는데 이 304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대한민국 한 해의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돈이 말 한마디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돈도 참 덧없다.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 엄청난 돈이 권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야, 그러면은 돈보다는 권력이 최고인가? 근데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사태를 보면은 권력이 최고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권력도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이 화무시비롱 아시죠? 잠깐 반짝이는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은 손에 쥐어지는 듯 하지만은 그냥 그 손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했냐면 두 나무에 지금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히스나무인데 히스나무가 뭐냐면은 이 사막지대에 있는 떨기나무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이죠. 여기서 말하는 히스나무의 경우에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만 딱 있을 때 어찌 보면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 권력, 때로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서 내 목숨 좀 살려달라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정말로 잡아봤더니 그것이 진짜 지푸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히스나무도
사실은 푸르러 보이지만은 그 속은 메말라 죽어 있는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그러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사시사철 늘 푸르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너희들의 내일의 삶과 내일의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겼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항상 일정한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변치 않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 때를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더위와 추위가 올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권하시는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우리로부터 그들의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를 내팽개치고 때로는 우리를 사기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다른 곳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니느웨처럼 이 세상적인 조건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의 눈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거나 세상과 손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붓과 룹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붓, 룹.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강력한 대국이나 민족들을 지칭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나라들이 노라는 그 도시 그 나라를 지금 돕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굉장히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그 나라들이 지금 노라는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냐.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병력과 군사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 나라가 자기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쟁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돕겠다라는 그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니느웨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니느웨 너희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너희들의 속국으로 삼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가 너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될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다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릇 행한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니까 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아무리 잘한다고 이끌어봤자 그 결과는 또 다른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면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그 코에 숨이 그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실제로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 그의 모든 인기, 그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 되죠.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니느웨를 돕겠다라고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그들 곁에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돕는 척하지만 자기의 이성만 차리고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자기도 죽겠다 싶으면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환경들은 갑자기 변하거나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들을 우리들의 삶의 희망의 끈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함과 복을 누리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뭄 중에서도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실망만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은 완벽한 준비와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세운 계획 또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성을 더 단단하게 한번 세워봐라. 진흙을 가져오고 벽돌을 구워서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탑들을 한번 쌓아봐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봐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 준비와 그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무엇인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에 뭘 해야 되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고요. 그 계획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체화되도록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것이 그 일이 되도록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굳게 세운 자, 그것에 대한 결과마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찌 더 많이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을 조성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런 것들 내게 구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만 한다면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비한다면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미약하고 무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도 내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모세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모세가 파라오 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도자론을 배우면서 어떠한 사람들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로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드디어 그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드디어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백성을 건져볼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칼을 갈고 갈아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가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집트 병사 한 명 죽이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40년 동안 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고심했고 준비했고 만반의 계획을 다 세웠는데 고작 한 것이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40년 후에 그에게 찾아가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너는 지금부터 내 앞에 내 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너의 가문과 혈통과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따라하면 된다.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성도님 22절에서는 모세가 아니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냥 너 나만 굳게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임으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을 보장받게 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더니 외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가 당대에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패권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니느웨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